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일곱 천사,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한 나팔씩 이제 받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6인을 떼는 동안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임할 재앙들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곧 일곱째 인을 떼일 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고요함은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동안의 적막한 시간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평안해 보이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속으로 더 많은 쾌계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느 편과 손을 잡아야 유리할까?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업해 갈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준비도 하나씩 진행되어 갑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문과 죽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순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도 본격화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는 이 적막의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핍박을 위한 준비도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며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과 핍박들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막한 고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에서도 본격적인 7년 환란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들었지요. 여기서 일곱 나팔이란 곧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는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시위에 있다는 말은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머리된 분을 모시어 호위할 정도라면 그 위치나 권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시위하는 일곱 천사라면 그 위치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히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과는 사뭇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므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부터 대단하지요. 이러한 천사 일곱이 일곱 나팔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팔은 옛날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적의 공격은 물론이고 아군의 공격, 전진, 후퇴 등을 알렸지요. 이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일곱 나팔도 재앙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새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지요. 그런데 왜 이때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일곱은 완전수로서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말해줍니다. 7년 환란이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악에 악이 더해지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이처럼 악이 쌓여진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지요. 사람이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바라면
결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지요. 일단 악을 쏟아내 놓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서 선을 찾아볼 수 있겠고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동안에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악들이 공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찌하든 참고 또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악들을 보시면서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이로 인해 7년 환란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끈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당하지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 해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악에 악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우리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리켰고 또 눈으로 본 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사 표적 권능은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는 결국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경우는 한계를 뛰어넘었으니 이제 회개한다 해도 할 수가 없고 후회하고 돌이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참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삭 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삭 줍기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처럼 악이 극에 달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악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악을 발해 나갑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료끼리 어디를 가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죠. 그래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 악을 바라는 사람 아무리 진리로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동안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며 지옥과 같지요. 결코 이러한 지경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